디모데전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36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립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보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을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7번째 열매, 충성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충성. 충성. 이 충성하면 우리가 얼핏 생각나는 것은 애국자들이 나라 위에 목숨을 바쳤다든지, 또 사극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옛날 사극 속에서 신하가 임금에게 아주 헌신하는 그 정도, 이런 걸 얼핏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적어도 성령의 열매로서의 충성은 접근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의 충성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이렇게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렇게 위해 주는 걸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줌으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것이 faithfulness, faith. 충성은 믿음과 관계가 깊습니다. 믿음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충성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잘해도 충성의 열매, 적어도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인격 속에 주시는 그 충성의 그러한 열매는, 충성의 축복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인간의 언어가 얼마 안 됐어요. 언어가 적다 보니까 적어도 그들은 생활이 단순해서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냥 밥 먹었다 그러면 밥이 볶음밥인지 뭐 비빔밥인지 뭐 국밥인지 관계없습니다. 밥 먹었다 하면 배부르고 만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현대사에서 이게 세분화되고 복잡하다 보니까 밥에도 종류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갖는 동일한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표현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에서 충성이 나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했을 때 그 믿은 것은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결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믿었다는 것은 내가 운전수를 믿는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하여 주신 결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이 믿음이란 사건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믿음이란 한 단어를 가지고 뜻이 7개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믿었다, 믿게 하셨다, 믿음이 내게 온다, 믿음이 크다, 믿음이 성장한다. 이걸 믿음이라는 그 피스티스이라는 그 말로 표현합니다. 근데 바로 충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충성은 믿음에서 온 말인데 그 믿음의 수동형, 좀 어려운 말로는요, 니빨형이랍니다. 니빨, 수동형. 그러니까 저 사람이 충성스러워 하면 그 사람이 우리 사람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겁니다. 그게 충성.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하여 바울이 충성되이 여김을 받은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 잘한 게 아니고 오히려 바울은 이때 본문 말씀처럼 복음에 역항하고 하나님의 예를 회방하고 죄인 중에 괴수고 도저히 충성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만드셔서 바울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게. 그래서 충성은 나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이요. 나에게 믿음이 있는 그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진지하게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나를 믿어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면 나의 크레딧이 점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잘하고 빚 갚아서 크레딧이 쌓이는 게 아니고 회복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수 있네, 충성스럽네, 이렇게 충성의 열매를 맺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이 충성의 열매, 도저히 충성과는 관계없는 그의 삶이었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회방자 바울이, 복음의 역행자 바울이 복음을 향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바뀐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에게 소문회가 많아 하면서 믿는 사람들은 다 바울의 나타나는 걸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크레딧이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믿음 좋은 다메섹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바울하고 형제의 관계를 해라. 하나님,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그는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그릇이다. 그 말을 듣고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없었던 바울에 대한 신용이, 신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찾아간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났을 때 형제여 라고. 물론 성경에는 형제 사울이여 일이 나오는데 사울은 바울의 이전 이름. 어떻게 만날 수 없었더니 아나니아가 반대자, 핍박자, 죄인 중에 괴수 못된 바울을 만나고 형제라고 않을까요? 어떻게 바울로 하여금 이 아나니아가 크레딧을 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사람들은 나를 회방자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셨다고. 그리고 역사하여서 아나니아와 초대교회 형제들이 사울의 이었던 바울에게 크레딧을 주는, 그때 바울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충성의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이 누구에게 잘하고 여러분 마음에도 없는 걸 억지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진지하게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도록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중심에 진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중심이 깨끗한 겁니다. 죄를 안 짓는 게 원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중심에 진실할 때 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51편에서도 다윗은 왕으로서 도저히 저질러서는 안 되는 엄청난 그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하심을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6절입니다. 중심의 진실하심을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 중심은 속이 아닙니다. 은밀한 부분입니다. 골방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누구에게도 말씀드리기 곤란한 어떤 그 부분,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만 아는 그 부분, 그 부분이 진실하기를, 그 부분이 충실하기를, 그 부분이 믿음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다윗에게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내가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하겠다고. 더구나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놀라운 가문의 축복이 이어진 것을 봅니다. 여러분, 충성은 어떻게 보면 중심의 문제예요. 사람은요, 중심에서 충실하기 어려워요. 회사 보스나 어떤 사회에 있는 사람도 내가 겉으로는 웃고 부르지만 거기 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서 충실하시길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충성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고 놀라우신 것들을 맡기십니다. 무릇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 여러분이 일생을 사시면서 많은 것을 못 받으셨나요? 여러분 일생을 사시면서 어떤 부분에서 아주 빼앗기고 그런 부분이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사셔서 주님이 주시는 이 충성이란 이 중심의 충실함, 중심의 진실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가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악하고 굴은 종이 돼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나중에 천국 문 밖에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했습니다.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한 사람은 충성된 인생을 살았고 착하고 충성된 선한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인생 살았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판가름을 받습니까? 하나입니다. 은혜를 아느냐 못 주냐 그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여러분 주의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주인이 떠날 때 타국으로 떠납니다. 멀리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맡겼다는 그 말이 본래 그 의미는 파라디돔인데 이건 뭐냐면 빌려주는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나 되는 부분을 소유권을 이전하고 9달란트 되는 거 소유권 이전하고 1달란트 소유권을 이전한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는요 엄청나게 큰 금액입니다. 예수님 시대 1달란트는요 노동자들이 6,000일 일해서 버는 금액이에요. 6,000 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이면 우리 얼핏 계산하면 한 15년이 넘을 겁니다. 한 사람이 먹지도 않고 15년 동안 일해서 쌓아놓은 저축한 금액이 한 데나리온인데 5데나리온이라고 하면 75년입니다. 75년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종들은 못 갖는 게 3가지 있습니다. 첫째, 성을 못 가고요. 둘째, 자녀를 못 갖습니다. 그래서 종이 자녀를 낳아도 그 종기 아니고 주인 겁니다. 여러분 집에 강아지 낳으면 그 강아지 새끼가 강아지 거예요. 여러분 거잖아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주인이 자기에게 70년치에 해당하는 15년치에 해당하는 재산을 주었다. 엄청난 거죠.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2사람은 그 은혜를 안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3번째 1달란트 받은 종은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알든 모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 없이 살아도 잘 사는 분이 있고요. 신앙과 관계없이 사는데도 잘 되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1달란트 은혜도 모르는 그런 배은망덕한 종에게 주는 거예요. 왜? 이를 통해서 네가 은혜 좀 알으라고. 은혜를 알고 나면요, 곧바로 가서 그 은혜가 좋으니까 피곤함도 없이 장사하고 일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곤한 건 마음이 분산돼서 그렇습니다. 거기에 집중을 해보세요. 이게 내 사명이다, 내 일이다 해보세요. 미국의 그 테슬라 차를 만든 사람이나 또 미국의 큰 기업의 CEO들 보면 하루 3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한답니다. 계속 일하는데 피곤함이 없어요. 왜요? 자기 일임을 알거든요. 그걸 통한 어떤 그 자기의 사명이 있거든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아, 투자자들이 나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몰아줬어.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이건 해야지. 하고 그들은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은혜를 못 얻는 사람은요, 말과 행동이 다릅니다. 말은 이렇게 놓고 행동은 이렇게 못하고 이래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1달란트 받은 종이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흩지 않는 데서 모읍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둡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당신은 수고하지 않아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분입니다. 자가 말을 했으면 그래? 그럼 그런 나를 네가 실천해야지. 내게 있는 돈을 은행에라도 맡기면 이자 받으니까 수고하지 않고 받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 않는 데서 거둔다는 그 주인이라면 너도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종이야지. 그게 주인과 종이의 관계지. 종이 이러면 주인이 이러면 종도 이런 거지. 그래,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을 그렇게 안 했다는 겁니다. 말은 믿음, 행동은 믿지 않는 것처럼 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은혜를 모르니까 이 종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 주인을 알았더라면 주인이 아무것도 않게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은행이라도 가서 맡겨서 이자라도 받도록 만들어야 주인이 이자를 원하는 게 아니고 종의 말과 행동이 언행일치를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나요? 1달란트는 엄청난 걸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은혜가 모르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껍데기입니다. 우리의 충성은 가짜예요. 수고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 앞에 다
빈 껍데기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은혜 모르면 말은 주인은 심지 않는데 거둔다고 하면서도 안 심고 땅에 묻어둔다 그 말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자. 이게 신앙인의 맹점이에요. 은혜를 알면 내가 핍박자요 회방자요 죄인의 괴수의 삶을 살아도 주의 은혜가 임하면 나에게 충성이라는 이 덕목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변에 역사하셔서 아나니아 같은 사람,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나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이와 같은 은혜를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알 때 우리는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데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골방에서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중심에서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으니까. 은혜를 알으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중심의 진실함을 주님은 원하신다. 중심에 있는 그 신실함, 끝이 바로 이 충성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충성이란 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하여 성령의 씨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데 성령의 씨가 뿌려지는 그 씨가 바로 은혜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은혜를 기억하세요.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권면도 그렇습니다. 내가 포행자여 핍박자여 죄인의 개수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은혜가 내게 임해서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풍성했다고. 은혜가 풍성하니까요.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그 은혜 속에서 기뻐 찬송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찬송 소리에 옥문이 열립니다. 터지고. 은혜를 아니까요. 병들어도 기도를 해요. 은혜자도 아프면요. 여러분 교회 다니고 목사, 장로, 권사들도요. 아프면요. 기도해야 되죠. 근데 한참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그 부분을 가지고 3번 기도했다. 근데 갑자기 주의 은혜가 왔습니다. 아, 주님의 은혜가 내가 전에 모르고 핍박하고 악행자고 해방했는데도 주님은 날 지켰고 내가 지금 이 몸에 있는 이 가시가 없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가시가 없어지면 내가 더 주님 일을 잘할 것 같은데 아니구나. 가시가 있어도 은혜가 있으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가시가 없어져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말뿐이지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언행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이 은혜에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일을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고 했어요.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긍휼이 필요할 때는 긍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에서는 은혜와 긍휼 2가지가 전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설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아도 주의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손들고 나가는 겁니다. 예, 주님 은혜는 그만두고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놀랍죠. 긍휼이 필요할 때 주님은 긍휼을 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길 열어 주십니다. 주님의 그 긍휼의 구체적인 역사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때 요구한 여러 가지 핵심 중에 핵심은 충성입니다.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에게는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충성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사람에게요? 목사님에게요? 아닙니다. 여러분을 충성되이 보고 계시는 주님이 계심을 여러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입니다. 내가 충성스럽다고? 바울이 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때 분명히 복음에 역행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네, 결국 누구 생각대로 된 거예요. 나는 복음의 핍박자고 죄인 중에 계수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건 절대 못해. 그래서 복음이 안전해졌나요? 하나님, 네가 모르고 그런 걸 내가 안다. 그러나 이 중심에는 불붙는 열정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 교회 성도들이 너희를 향한 크레딧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그리고 나니까 바울은 정말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복음의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바울의 생각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수수께끼는 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가? 나의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그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의 길이 내가 시도하던 길로 안 될 때 주님의 길을 찾는 것이 충성입니다. 어떤 일에 되어짐이 내 생각도 안 될 때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충성된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끝으로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서 네가 진짜 충성된 사람이 되길 원하니? 충성된 사람을 찾아가라. 네가 나에게 여러 사람 앞에 들은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는 걸 여러분 돼서 끝내시길 원합니까? 아니면 나는 가도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길 원합니까? 한국의 유명한 그런 대기업 사장들 보면 창립자들 보면 자기의 기업을 그대로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래서 그 아들에게 미국에도 유학 보내고 어쨌든지 해서 자기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그 기업에 충성된 사람. 아이고 금년만 하고는 끝날 거야. 아이고 뭐 예수 믿는 힘든 거 나로서 끝나야지. 아닙니다. 회개. 내가 충성스럽게 살고 신앙생활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것은 다음 세대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영원하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이 충성된 공무의 말씀. 여러분, 바울은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주님의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변화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에게 어떤 충성된 모습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어드릴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충성이란 열매와 당신의 복음 역사를 계속 이어져 갈 겁니다. 이 같은 충성된 자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이 이어주는 그 충성된 그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의 7번째 열매에서 저희들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바치지만 그러나 바울은 도저히 충성과는 관계가 먼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충성을 주시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만들어서 결국은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충실하게 보시 충성되이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우리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스러운 인생의 경영자, 삶의 성취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저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니 성령의 씨앗이 떨어져 알아 이제 충성의 열매까지 이르는 걸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